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할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10%, 어쩌면 5%의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대로 삶이. 그런데 이러한 삶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짐했던 그 기도대로 삶을 100%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도서의 말씀처럼 차라리 서원하지 말자, 내가 다짐의 기도를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넘어지지만 내가 단 5%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벼운 입으로 지은 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는 참 무거운 죄, 이 죄는 그냥 지어도 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죄의 무게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죄는 별거 아니야. 이런 죄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무거운 죄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경중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 자체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자체에 이것을 하나님은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간에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죄가 가지는 속성. 그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죄, 이 정도는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지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입술로 서원하는 것,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있어요. 입으로 지은 죄. 우리가 말하기에는 사실 돈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은 큰 노력이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에는 책임이 있다. 말에는 반드시 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실수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서원한 것이 내가 실수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입으로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원한 그 삶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고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이런 지은 죄,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의 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가 뭐예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자, 입으로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 때 한 분이 서강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법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그때는 이제 로스쿨이 아니고 그때는 사법고시였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는데 5년 동안 도전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5년을 도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만났을 때 8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름대로는 좋은 대학도 나왔고 자기가 법학도 이제 전공했고, 그래서 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8번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민을 하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사법고시를 자꾸 보니까 제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럼 이제라도 내가 사법고시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랑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되십시오. 사법고시 당장 때려치고 지금이라도 신학대학원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분에게 그때 한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기쁨의 삶,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이런 삶을 제가 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좀 신앙이 좋다, 열정이 있다 그러면 다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좀 열심히 나온다, 그냥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막 나와서 막 부르짖고 하면 야, 너 목사가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였어요. 이분이
그런 어떤 주변의 권유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사법고시도 말고 목사가 되는 것도 말고 공인중개사를 시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셨던 분이니까 금방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이제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돌보는데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이 부동산 소개를 처음 한 건을 처음에 했는데 그 수입료가 200만 원이었어요. 뭔가 건물 큰 거였나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 밥을 사고 가정에다가 이제 가장으로서 자기가 이제 생활비를 딱 갖다 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말했던 것, 그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 입술로 우리 가운데 한 것,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내용이 바뀌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처럼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려고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 무조건 목사가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야, 서원하면 지켜야 되는데 내가 서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더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중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약속의 자리예요. 약속의 자리.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살아보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한 주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았어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할 때, 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갚지도 못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간구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할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10%, 어쩌면 5%의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대로 삶이. 그런데 이러한 삶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짐했던 그 기도대로 삶을 100%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도서의 말씀처럼 차라리 서원하지 말자, 내가 다짐의 기도를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넘어지지만 내가 단 5%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3%가 5%가 되고 5%가 10%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요, 세우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실수입니다, 이 말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한 너무나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번 너무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냥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핑계대지 말고 내게 감당할 능력을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헐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입니다,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말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 핑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수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럴 마음이 있었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다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 상황, 여건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다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우리 스스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짐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는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배고픔에 팥죽 하나에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를 하나님은요 미워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긴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인가? 그런 자에게는요 고난도 축복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고난이 오면요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고난도 축복인 걸 알아요.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인생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가볍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여러분 혹시 함부로 가볍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말한 모든 것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내 입술로 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찬양도 기도도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무게를 더하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